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7장 14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 어떤 글씨를 쓰시다가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둘씩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다 나가버립니다. 오직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근거로 정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율법 조항들을 적용해 보니까 자기들도 다를 바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신들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신들도 원하지도 않는 죄를 여전히 짓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행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을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죄가 숨어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 우리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죄가 먼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또 죄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기는 하죠.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주님과 약속을 하기는 합니다. 다시는 남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어느새 또 어떤 삶을 살게 되고 맙니까? 또다시 남을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절대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셔요. 죄삼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하나님께 결연한 마음으로 다시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믿어봐 주십시오. 절대로 주님과 약속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또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유를 22절 23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죄와 싸워보려고 하면 할수록 비참하게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기가 막힌 체험을 한 사도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동안 자신이 누리고 있던 지식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자신이 선임 선교사인 바나바와 심각하게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수없이 바울은 죄와 싸워서 실패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말씀 바로 뒤에 뭐가 나옵니까?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실패만을 경험하다가 자신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 다 맡겨보았습니다. 주님께 전부 맡기고 나니까 주님의 능력이 바울을 그때부터 사로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확실하게 사로잡혀야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려고 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혀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 저의 능력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 주의 능력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이 여러 행사를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